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시편 116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바로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것을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이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큰 그러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구절이 사망, 스월, 이런 단어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단 이야기겠습니까? 네. 희망이 없다는 의미이겠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너무나 중한 것이라든지 원하지 않았던 실패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상황 속에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고요. 또 그 상황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단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수월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꺼낼 만큼 영혼이 바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의 환란과 그만큼의 슬픔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있고 또 그 답답함들이 그 가운데 원하지 않던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시인은 먼저 무엇을 하고 있냐 봤더니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인의 그 문제에 대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슬픔에 대한 그의 마음의 접근이요. 바로 이 해결을 위한 출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찾고 구하고 있을까요? 자, 시인은 5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지금 하나님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인은 사망, 수호를 이야기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환란과 슬픔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거짓말도 그 주변 상황들에 모함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다시금 붙잡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시인은요,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 기억하고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또 눈물로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는 터에 그때 마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영혼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경험한 시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내리면서 내리는 결론, 바로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서원을 갚겠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 그 부응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그 베푸르신 은혜를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본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이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